기도하며 노력하기 기도하며 노력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네. 저희 교인이 많지 않은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또 격리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격리하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죠. 괜찮냐고. 전에 저보다 형이 먼저 걸렸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걸리던 시기가 아니어서 저도 걱정이 되죠. 조카들 걱정되고 또 코로나 가족 중에 처음으로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부 전화 형한테 했었죠. 형도 또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다 뭐 이렇게 안부를 주고 받으면서 전화를 끊는데 제 마음에 좀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 걸렸다니까 전화해서 안부도 확인해주는 형이 있다는 게 참 좋다, 따뜻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라는 게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가족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격리 중에 가족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저만 격리를 했는데 또 밥도 해주고 음식도 이렇게 따로 해서 넣어주고 좋더라고요. 고맙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서 다 같이 걸리니까 순차적으로 걸려서 또 격리 기간이 끝나는 게 조금씩 달랐는데 제가 먼저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 끝나서 학교 가고 또 아내도 끝나서 같이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섬기니까 같이 끝나서 또 이제 같이 또 섬기는 것을 기대가 되고요. 또 아이들도 특별히 막내는 격리 끝나서 어린이집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그런데 끝나서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도 참 좋고 그래서 이 코로나 격리 기간에 가족의 따뜻함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게 가족이구나. 가족이 있어서 참 좋다. 가족이 있어서 힘이 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새삼 느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특별히 형을 두려워해서 심히 떠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참 이것도 가족의 슬픈 일이죠.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하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형을 무서워하죠? 왜 형을 이렇게 피하죠? 형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형에게 지은 죄가 있거든요. 20년 전에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돌아가야 마땅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여러분 저게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건데 누군가 그 앞에서 가로챘다면 그것도 동생이 그랬다면 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다가왔은즉 창세기 20장 41절에 그러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런 형의 계획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해온 거죠. 피신한 거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큰 산입니다. 사실 산 넘어 산이에요. 고난도 오고 또 오고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라반을 끝냈잖아요. 이제 라반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라반과의 인연도 잘 정리됐어요. 축복 가운데 끝났죠. 그런데 에서라는 라반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이 야곱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에요.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서도 야곱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이 있는 세일 땅들로 에돔들로
자신보다 앞서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사신들을 먼저 보내요. 사신들에게 할 말도 알려줍니다. 핵심은 형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형이 나를 볼 때 은혜롭게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사신들 입에 넣어서 미리 형한테 보냅니다.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사신들이 보고하는데 심각해요. 형이 은혜로 너그럽게 동생 야곱을 봐주기는커녕 사신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서도 나름 엄청나게 그 지역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오늘 말씀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자기가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간 도망 생활했는데 다시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미리 화해를 청했던 야곱의 계획은 1차적인 계획은 실패했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에서가 왜 400명을 이끌고 왔을까? 왜 400명을 이끌고 왔을까요? 에서가. 이게 호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동생 야곱을 반기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굳이 오지 않고 이제 올 거니까 영접할 준비를 했겠죠, 집에서.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세를 과시하면서 득달같이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이유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는 절대로 좋은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기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이 이 당시에 느꼈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 아닌가.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질병이 온 세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휩쓸고 간 자리가 육체적, 정신적,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목을 질르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휩쓸고 간 자리에 영적인 문제가 남고 마치 후유증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1000만 명이 넘었죠. 지난주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가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구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 빈소를 잡기도 어렵고요. 또 장례 화장로를 잡기도 어렵다라고도 합니다.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갈증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뭔가 아주 그냥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딱 달라붙어서 바다 시면으로 끌고 가는 뭔가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형은 악감정을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졸려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엔 야곱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아요. 400명을 이끌고 왔던 형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400명을 환영단처럼 데리고 온 것처럼 얼마나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답답해하고 또 두려워하죠. 심히. 야곱이 결국엔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겨냈죠? 우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움과 답답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도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야곱은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그 노력이 얼마나 꼼꼼하고 사려 깊은지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어렵고 답답한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먼저 야곱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내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와서 나와 사랑하는 내 아내와 가족들 칠까? 하나님, 나 솔직히 두렵고 겁이 납니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해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저는 야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입술로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느꼈던 것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참 많음을 느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껴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 힘듭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 힘든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원한 사무친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통회하고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심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더 정직히, 더 애써서, 더 쥐어짜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야곱의 기도에도 그게 드러나요. 구체적이게 돼요. 구체적이. 그냥 두루뭉술을 하지 않아요. 두루뭉술한 건 그거는 그냥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당장 나 죽게 생겼는데 구체적이게 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겁나요. 무서워요. 형 에서에게 내가 했던 짓 후회도 늦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그 일 때문에 그 해가 내 가족들에게 미칠까 봐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구합니다. 내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구하소서.
오늘 우리도 내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새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레위기 말씀 보고 있죠. 저는 레위기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에게 병을 보이라 라는 그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사장에게 병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나아가서 내가 가진 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내게 생긴 질병, 문제, 마음의 상처 가지고 나가서 보이라라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으니까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병세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의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낫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솔직히 아뢰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답답했죠. 온갖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인데 보낸 사람은 신하인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 아주 협박하는 편지를 띡 던져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고라자손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가 단단해지고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단련하고 더 매달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치료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라.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끙끙 맬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형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마련을 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팡이 하나 갖고 바다나마랑 갔는데 2떼를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떼를 이뤘어요. 그것을 종합 선물 센터로 노력을 합니다. 형한테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읽어보면요. 종류가 8종류예요. 짐승의 종류가 8개예요. 암수 구별하면 8종류입니다. 그리고 마리수로는 580마리입니다. 놀라시지도 않은데 580마리 안 놀라시나요? 580마리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죠? 저희 집이 젖소 목장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요. 몇 마리인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그냥 100마리 정도 된다. 예. 그럼 놀래요. 예. 놀래시면서 아까 왜 안 놀라셨어요? 580마리라니까요. 580마리. 예. 그거를요. 야곱이 아주 사력 있게 지혜롭게 그냥 마치 고급 음식점에서 코스 요리를 에서가 먹듯이 이게 아주 지혜롭게 순서 배치를 잘해요. 값싼 것부터 값 비싼 것까지 둘 사이에 거리를 띄워놓고 그냥 임팩트를 끼치는 거예요. 염소, 양, 예. 낙타를 줄 때는 젖 먹일 수 있는 낙타인데 새끼가 딸렸어요. 30마리인데 새끼가 딸렸다라고 추측을 해보면 낙타 60마리예요. 낙타는요 사막 지방에서 전차 같은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승용차예요. 지금을 따지면 승용차 60대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활용 정정으로 나귀,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그 다음에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60마리예요. 소 50마리, 마지막에 활용 점정으로 나귀 30마리.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나귀, 화물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본문 보면서 어떤 분은 그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자기는 일부러 10,000원짜리를 드린대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빵빵하게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어머니 쓰세요. 딱 받을 때 묵직하고 빵빵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다 야곱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이죠. 근데 이 야곱으로서는 정말 큰 포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죠? 야곱은 뱃속에부터 움켜쥐던 사람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이고 재물에 대해서는 진심인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요. 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많은 짐승들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다 형한테 줍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형한테 이런 선물을 주죠? 야곱이 살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의 땅, 내가 꼭 가야 할 땅, 지금으로 비유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아낌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사명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이거 580마리면 뭐 굳이 가나안 땅 아니어도 어디 가도 평생 먹고 살 그런 재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적 두고 아까워하지 않고 대가를 치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 가상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누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마음을 고정하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소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어떤 주석서는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일부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가 너무 진실하고요. 그 기도 다음에 나오는 이런 행동이 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매달리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사력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신분이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뭘 하겠어요 거기서 포로인데 2억 만리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갔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권을 거의 빼앗긴 지경이잖아요. 막 미사일 쏴대도 미사일 못 쏘잖아요. 포로로 그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이죠.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자유하죠.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마음은 자유하잖아요. 뭘 했습니까? 뜻을 세웠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 이곳이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환관장에게 협상도 합니다. 우리 왕이 내리는 짐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대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입장도 있으니 당신이 보시고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때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열흘만 주세요. 열흘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열흘이라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열흘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만 먹어서 그때도 채소가 좋았나 보죠. 채소만 먹으니까요.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윤택이 나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구하고 그 열흘간의 시험을 거쳐서 입증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마음을 가짐을 할 때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너무 욕하고 너무 핍박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옛날부터 핍박했다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사참배부터 중요한 본문은 설교도 못하게 했대요. 출애굽기 같은 거 뭐 설교도 못하게 했대요. 그 강점기 때. 원래 세상은 교회에 반감이 많고요. 트집 잡고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원래 그래요. 원래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할 수 있는 일 찾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다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상황이 핑계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선물 공세 형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전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잖아요. 뭔가 해야 됩니다. 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 공부를 심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헌신을 심고 뭐든지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얻을 수 있잖아요. 거둘 걸 기대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느낌상 손발이 묶인 느낌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죠. 모이려고 힘썼고요. 또 교회의 새 기둥인 예배, 또 목장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하려고 애쓰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쓸 거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또 주시는 은혜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얼음도 얼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사람들 마음도 이제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메리카노 강동정교회에서 쏩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붙여놓고 상가 섬김의 날. 그래서 많이 이제 열심히 또 알리고 심으려고 합니다. 뭐 상황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하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저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이제 사춘기 아이도 있거든요. 괜히 어설프게 말 걸면 뭐 되지도 않는 아재 개가 한 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괜히 제가 급한 마음에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괜히 역효과만 나고. 그래서 그냥 아내가 추구하는 대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이제 막내는 그래도 이제 아빠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고 또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또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마음 지키는 일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는 일.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마음 잘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일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일.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 다 했고요. 그래서 눈에 들었고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또 낙심하지 않고 충성되이 일하다가 술 맡은 가는장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마음 잘 지키고 거기서 해야 될 일, 감옥 돌보는 일 잘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시고 교훈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고 또 주어진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야곱처럼 기쁨의 날들이 충만한 우리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